우리 1월달 렘넌트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2022년 1월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죠. 학원 복음화 메시지. 렘넌트 데이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리 정복한다라는 말씀.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미리 정복이라는 이 단어를 놓고 어제 말씀 다 주셨기 때문에 좀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는 좀 이제 기대는 부분을 보고 어제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미리 정복이라는 걸 놓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육신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에덴 동산을 놓고 볼 때는 이제 관리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말할 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이유니까. 그럼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놓고 여러분이 꼭 마음에 한 가지 담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서론에서 서론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나오죠. 이걸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사단의 역사의 시작, 이걸 얘기합니다.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단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육체가 됨이라 그러죠. 완전히 육신적인 거 가지고, 물질적인 걸 가지고 인간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여긴 창세기 3장 5절이고요. 6장 3절,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하나님 없는 문화, 이걸 가지고 완전히 지금 세상을 장악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세요. 완전히요, 이걸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요, 완전히 다 잡아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형상 우상, 지식 우상, 가치관도 우상이고, 또 내가 우상돼 있고, 자식이 우상돼 있고, 또 후진국은 눈에 보이는 우상, 선진국은 눈에 안 보이는 사상 우상, 이런 걸 가지고요, 완전히 장악해요. 이게 여러분이게요, 사실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요, 이렇게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얘기하죠. 꼭 이런 단어를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성경 구절 하나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이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 그 세상에서 지금 왕노릇 하고 있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세상 신이요. 분명히 성경은요, 이 존재를 밝히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야. 정복할 때 여러분 제일 많이 오는 단어가 뭐예요? 싸움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싸워서 전쟁에서 정복하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도요, 사실은요, 내게 진짜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부 연결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까? 왜 피제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제사장이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이게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해서 완전히 지금도 실패시키고 있잖아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딱 한 가지만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영적 사실. 요것만 몰라요. 전부 아는 게 육신이요. 전부 말하는 게 육신이요.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우리 집사람은 저 요즘 별로 대화를 안 해요. 왜냐? 자꾸 육신 얘기만 하고 TV보다 육신적인 그러니까 TV 봐도 그냥 가만히 서로 그냥 TV만 봐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전부 육신적인 얘기. 저 사람 뭐 이쁘다, 저 사람 안 좋다, 뭐 저거 좋다, 뭐 전부 육신 얘기요. 거기다 또 어떤 때는 막 남 이렇게 막 남 약한 거, 막 연약한 거 이런 거 얘기하고 그냥 아예 뭐 집사람 저한테 말 시키지 말래 자기. 그냥 말을 시키면 얘기해봐 너무 얘기 안 한대요. 얘기하면은 우리가 전부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걸 놓고 보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걸 놓고 보면은요, 전부 우리가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이 세상에 나가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리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세상은 이게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사단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아무리 이 사단의 역사가 강해도 이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욥기 1장에 보세요. 욥을 사단이 시험할 때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야 돼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겁낼 필요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막 사람을 자꾸 너 사단에게 잡혔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적으로 알면 돼요. 이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 이 비밀이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전제로 해서 어제 이 서밋 타임에 대한 오늘 결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아침, 점심, 저녁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요거는 결론이요. 앞에 서론에서 여러분요, 두 가지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본론이지만 어제 기도라는 요게요, 정리가 돼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유목사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딱 돼야 될 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말하면 갈보리산이요. 이게 말하면 플랫폼이요. 자,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가 알잖아요. 이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담나고 완전히 끝나고 이것으로 완전 결론이 딱 나버려요. 요게 전제예요. 물론 이게 안 나고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 위에 있는 이 복음으로 먼저 답과 모든 것이 끝나고 이것으로 딱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답,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결론이 나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에게요, 한 몇 가지가 딱 보여져야 돼요. 계속 얘기했죠. 복음으로 내가 답이 나고 끝나고 결론 내려면요, 뭐가 보여져야 되냐?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는 진짜 문제가 뭐죠? 계속 했던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어제도 전도학교 말씀 주셨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아멘으로 딱 믿어져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거를 실제로 보게 하려는 거지 이걸 더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120가지 문제, 1200가지, 12000가지, 1억, 2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거예요. 우리가 12가지 문제, 막 영적인 문제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한 가지 문제지만 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자, 말씀 어디에 나왔어요? 지난주 전도학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겠다 했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 진짜 문제는요, 율법을 가지고 안 돼요. 행위를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바르게 살고 노력해도 이 영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율법 강조하고 행위 강조하고 뭐 계속 강조하면요, 나는 어느 날 문제가 버려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나중에 문제 온다니까요. 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다 문제가 온다니까요. 도덕, 윤리, 예절 이게 들어가고 이걸 강조하면 나중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왜냐? 그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뭐를 몰라요?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모를수록 뭘 못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저주 아래 있다겠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꾸 율법 강조하고 사람의 행위, 여러분 자신의 행위, 다른 사람의 행위, 제도, 윤리, 이거 자꾸 보고 이게 눈에 보이고 그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게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계속 나에게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은요. 그건 그 사람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에서는 막 너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바울이 막 좀 화가 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얘기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요.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들어가면은요. 영적으로 계속 살아요. 확신합니다. 저는요. 수만 프로 확신합니다. 수억 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넣는 시간을요. 계속 한번 가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영적으로.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3번이 완전히 딱 되어집니다. 그게 그 앞에 말씀인데 이번에 화요집회 때 말씀 다 주셨어요. 뭐예요? 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나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봐요. 지난주 우리 화요집회 메시지
수요일날 김종호 목사님 오셔서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필요 없어요. 세상 게 필요 없어요. 미래 걱정 필요 없어요. 나는 새로운 납니다. 자, 어제 산업선교 말씀 유 목사님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 드신 분 꼭 들으세요. 그런 얘기 하셨죠.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내 주변에 좀 문제, 인간관계 힘들면 참는다고. 사회성이 좋은 거예요. 조금 IQ가 높은 사람은 내 옆에 문제 있고 어려운 걸 활용해서 자기가 유익을 보도록 한다. 그게 불신자 수준인 거예요. 신자는 뭐예요? 계속 메시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보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그러니까 90%가 갈등하고 10%는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유목사님, 복음을 진짜 깨달으니까 뭐가 보여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다. 이게 답나고 끝나고 결론 난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다른 얘기죠. 지난주 강릉 캠프 가서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들하고 포럼하고요. 또 중요한 그 운동 갔다 와서 현장에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기도했던 분이 복음을 받고요.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막 사진 올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안 올렸어요. 저녁에 사모님하고 포럼을 하는데요.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같이 포럼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좀 안 돼가지고 내가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막 갱신해야 되고 내가 좀 다 내려놔야 돼. 제가 소통이 그게 종교입니다. 내려놓을 게 없어요. 죽었는데 뭘 내려놔요? 그렇죠. 내가 죽었는데 뭘 내려놔요?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발견해 가는 거예요. 축복을 찾아가고 응답을 찾는 거예요. 아니십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게 같은 얘기 같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르고요. 왜 어디 종교에서 쓴 얘기 내려놓음 이런 거 카톡에 올리고 이래요. 종교라니까요. 내가 내려놓는다. 내가 뭔데? 율법나 아닙니까? 나는 죽었어요. 멸망받을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내려놓을 거 하나도 뭐 내려놓을 건데? 유숙형 선생님 뭐 내려놓을 거예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내려놓을 게 없다니까요? 유목사님 말씀 다 주셨죠? 세상 것, 다른 것, 틀릴 거, 망할 거다. 그 안에 있는 나는 죽었어요. 내려놓을 게 없어요. 우린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말씀 다 주셨잖아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도 계획. 그 어제 말씀드린 in his step.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운동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핸드폰을 계속 봐요. 핸드폰 계속 보는 건 우리 딸한테 온 거거든. 윤희한테 왔냐 했더니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랬더니 윤희한테 뭘 이제 물품을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니까 수면 양말을 또 시켜줬나요? 몇 개 중에서. 그런데 다 있는데 수면 양말만 없대요. 그 안에서 약간 뭐 이제 도난 사건인지 누가 수면 양말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윤희가 열받아가지고 치사하게 양말을 가지고 가냐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뭐 윤희가 뭐 하나님이면 수면 양말 안 샀겠지. 그리고 뭐 해도 너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져가지 않았겠냐. 그리고 뭐 얘기하고 뭐 축복하라고 했더니 그 말씀 적는다 뭐 그랬다. 강단에서 이제 우리 딸 안 좋은 얘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전부 다. 이제 그게 여러분 거기서요. 진짜 여러분 됩니까? 하나님 전도계획. 한숨 나오죠. 지금 미치겠는데요, 막 이 사람 때문에? 그럼 그 미치겠는 게 누구 때문에 미치겠다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미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 그 사람 보냈거든요. 이게 미치겠는 거라, 진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혹시 저 때문에 미치겠죠? 그 생각하면 여러분 저주 속으로 왜냐? 하나님 저를 보냈어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미치겠다? 똑같이 제가 저주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용서하는데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질투합니다. 질투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여기서 지금 갈등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 100%.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와야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복한다라는 게 요셉 봐요. 다윗 봐요. 전부 다 가정에서 주변 사람 일 사건에서 막 도저히 여러분하고는 저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문제가 왔잖아요. 한 번도 거기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요 막 불신앙하거나 갈등하거나 도망가거나 관두거나가 없었어요. 왜냐? 미리 딱 답을 가지고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창세기 37장 자세히 보세요. 꿈을 꾸고 형들한테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에 뭐예요? 노예로 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가 엄청나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는데 내가 노예로 간다. 요셉은요 노예로 가는 게 아니다.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가는 거다. 여자 때문에 성폭행범으로 해서 감옥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겁니다. 거기는요. 조금도 요셉이 방법 안 썼어요. 자세히 보세요. 보디발이요 애굽의 2인자입니다. 미국의 2인자입니다. 그럼 지금 같으면 그런데 노예로 잡혀온 외국인한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그럼 얼마나 요셉을 신임했다는 얘기요. 그럼 요셉이 얘기할 수 있었겠죠. 요셉하고 소통할 수 있었겠죠. 진짜 네가 우리 부인을 그렇게 하려고 했냐. 요셉이 왜 통하는 사이잖아요. 자기 재산을 막 절대 요셉이 얘기하잖아. 왜냐? 하나님 계획을 본 거예요. 미리 정복한 거예요. 우리 미리 지고 들어간다니까요. 회사 가면 어렵겠지. 저 사장님 때문에 어렵겠지. 교회 생활이 어렵겠지. 누구 때문에 어렵겠지. 싹 다 지고 들어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든 제 주변에 만나는데요. 여러분 말고 그 외부 사람들 만남을 놓고요. 하나의 계획을 다 찾고 있어요. 다 얘기 못해요, 제가.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왜냐? 하나님 그럼 그 사람 실수해서 보냈어요? 실수해서 여러분 이 현장에 보냈어요? 실수해서 저분과 만나게 했어요? 아니거든요. 그럼 실수해서 내가 지금 이 회사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전부 우리는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응답 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진짜 문제를 끝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요. 1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전부 전도 계획이 있어요. 계속 질문해봐요. 하나님 전도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뭡니까?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업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계속 질문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니까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는 걸 잡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축복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이루니까. 이걸 지금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다 놓치고 있어요.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해요. 단합방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도 전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고요. 내가 감동되는 말씀만 붙잡고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 와서 보세요. 문란한 성적으로 타락하면 다 죽이라겠죠. 근데 문란하게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말씀이 안 맞아요. 막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봐봐. 타락해도 복음이 왔잖아. 그거 붙잡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을,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돼. 다 죽이라겠어. 그거 붙잡겠죠. 전부 내 성향 따라 말씀 붙잡아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는 책이에요. 이게요, 완전히 나에게요, 영적으로 올라서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자, 시간을. 두 번째 보세요. 이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게 딱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이 답이 난 사람에게는요,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계속 나왔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왔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이 증거된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이 증거되기 원한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거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지역에, 전 세계에 이 서태한 당질과 237의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야, 오늘 저는 장로님 사회 보는데 진짜 은혜 받았어요. 완전 성령인도 받은 거죠. 진짜 회개 현장을 놓고 기도하자. 이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헌신해서 보내고 있고 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는 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계속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세 번째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이게 아까 계속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뭐예요? 교육 후대.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번에 또 필리핀에 하나님을 넣으시고, 아, 그렇구나. 그러는 중에 지금 서태한 당진에 이런 응답들이 오는 거,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한 번도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세고 셌어요. 제가 이번에 성탄절을 놓고 또 받은 응답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요. 여러분 보세요. 성탄절 예배, 그날 성탄절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갖다가 지금 어떤 이단에든 시비 걸잖아요. 그날이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다 배웠어요, 교회사 때. 그 성탄절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는 집에서 드리고, 코로나니까 우리 주일날 드리고요. 앞으로 평일날 제가 성탄절 예배가 그러면 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시간표가 되면은요, 외부 현장을 얻어서요, 문화행사를 하는 거예요. 다민족이나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 듣고 힘 얻을 수 있는 콘서트를 하거나. 지금 그 기타 공방, 김영철 나왔던 그 사장 계속 지금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데요, 외부인 불러다 복음 전할 수 있고,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복음들을, 우리끼리 맨날 성탄절 행사 소용없어요. 안 해도 돼요. 성탄절 안 해도 우리 매일 성탄절이요. 그걸 해야 합니까? 필요 없어요. 불신자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잡으세요. 여러분 생애요. 내가 집 하나는 남기고 간다. 내가 건물 하나는 남기고 간다. 뭐 하는? 이거 하는. 진짜 내가 이거 지어놓고 간다. 후대들에게. 여러분 요거 딱 잡으세요. 그럼 시간 다 갔어요. 근데 이게 다요. 이 내용은요. 제목만 해서 5분 안에 딱 끝낼게요. 자꾸 예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요게 다요. 요게 돼야 아까 얘기했던 정복이 올라서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건 올라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완전히 올라서 버려야 돼요. 이 두 개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본론은 뭐예요? 여기서 나온 게 이거예요. 기도. 그럼 이 내용이요. 요 두 가지가 된 사람이, 복음과 세계복음화란 이게 된 사람이 기도, 이게 마가다락방이요. 그렇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된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완전히 나에게 정리가 돼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올라서야 돼요. 영적으로 딱 정복 단계로 올라가고. 영적으로 정복이 돼야 돼요. 현장 나가기 전에. 그럼 내가 현장 나갈 때요, 렘넌트들은요,
낮에는 겸손하지만요, 영적으로는요, 내가 가장 중요한, 뭐예요? 치프요. 오늘 어른이라고 했잖아요. 랩런트가 어디 회사 갔다. 막내겠죠. 쫄병이겠죠. 맨 말단이겠죠. 커피 심부름하고 청소해야겠죠. 영적으로는요, 치프요. 영적으로는 어린이요. 그러나 삶은 굉장히 겸손하고 말은 겸손하게. 이러면서 영적으로는 내가 어른이라니까요. 그래, 이미 성공하고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렇게 딱 시작하면요, 하나님 그때부터요. 그래서 뭘 가져라? 가장 중요한 시간, 이거 가져라. 서밋타임 가져라. 정식이도 가장 중요한 집중 시간 가져라. 그 얘기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어제 내용 다 보시고요. 어제 내용만 보시면 돼요. 아침에는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요, 오늘 하루를 놓고요, 제일 먼저 한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이게 되어진 사람은요, 오늘 하루의 일정과 모든 걸 놓고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가 나와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빛을 비치고 역사하실 걸 놓고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눈 뜨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보냈어요. 그래도 감사, 그리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리 아니시지라도 감사. 그랬더니 내가 졌다, 네가 왕이다. 그러고 정말 내가 이 속에서요, 아침에 눈 뜨면요, 감사가 나와요. 거의 아침에 눈 뜨면요, 짜증 나옵니다. 거의 아침에 눈 뜨면요, 그럽니다. 거의 충청도 사람들 그럽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요, 거의 여러분, 이 혀 안이요, 되게 짤 겁니다. 그리고 하얗고 백태가 많을 겁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음식 짜게 먹을 때 하고요, 밤새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요. 그럼 입이 굉장히 씁니다. 하얗게 백태 낍니다.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죽겠는 거예요. 회사 가는데 죽겠는 거예요. 안 나오지요. 내가 이거 누리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날, 오늘도 응답의 날, 오늘도 축복의 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이 가게 해달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요, 모든 일정을 놓고 체크하면서 어제 뭐예요? 하나님 주신 뭐야 돼요?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일찍 일어나서 말씀 듣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뭐 양치질 운동, 뭐 이러면서 진짜 해보세요. 정말 내가 1번, 2번이 정리되면요, 아침에 눈 뜨면 매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일찍 일어나질 겁니다. 그리고 운동도 되고 다 될 겁니다. 왜냐? 밤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좋은 일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밤새 여러분이 힘을 얻으니까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집니다. 그런데 밤새 뇌에서 시달립니다. 밤새 시달리고요, 밤새 안 좋은 음식 먹고요, 늘 몸 망치는 음식, 생각, 마음, 기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내 뇌가요, 막 계속 안 좋은 거로 돕니다. 밤새 내 피에서는요, 악한 호르몬만 계속 나와. 안 좋은 호르몬.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천근만근이죠. 못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 맞을 겁니다. 조사해 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두 번째, 낮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낮에는 포인트가 뭐라겠어요? 체인지, 바꾼다. 뭘 바꿔요? 낮에 분명히 여러분이 만남이 있잖아요. 예정된 만남이 있고, 예정하지 않은 만남, 예정된 일이 있고, 예정하지 않은 일, 갑자기 어떤 사건도 터질 수 있고, 여러분, 그때에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 절대계획. 진짜 이 질문 할 때, 하나님 절대계획이 뭐냐?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인데, 이 답 속에서, 이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오늘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나의 모든 만남 속에는요, 일, 사건 속 하나님 계획. 그러니까 제가요, 자꾸 뭐가 사람이요, 흥분이 안 돼요. 지금 메시지 하느냐고 흥분하지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전에는요, 뭐가 딱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빨리빨리 하라고. 왜 안 하냐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러니까 자꾸 차가 앞에 안 가면요, 거의 다 제가 앞질렀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왜 저 차는 늦게 갈까? 이렇게 되니까요. 사람이요. 모든 부분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억지로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야. 아까 얘기했죠. 전부 다 내 생각 속에 잡혀요. 질문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마지막 3번. 밤에, 아침에 해도 되고요. 밤에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밤에 좀 더 여유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은데 밤에 여유가 있잖아요. 이때는요. 확인하라고 했어요. 낮에 있었던 여러 가지와 이걸 놓고요. 여러분이 뭘 확인하냐? 말씀을요. 그래서 완전히 이 말씀 속에서요. 확인이 되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이요. 이걸 아침, 낮, 저녁으로 했지만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계속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영적으로 야금야금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한 주간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예배 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주간 계속 된 사람은요, 예배 오면요, 굉장히 힘납니다. 어제 유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예배를 달려가면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모든 게 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게 결론이 나는 메시지도 있고요. 어떤 때는 서론의 메시지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징검다리 여정의 메시지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전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나는 오늘 말씀이 좋았다, 안 좋았다, 메시지가 여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세계복음화 속에서 지금 인도해 가셔. 그 여정 속에 이번 주에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럼 한 주간 내가 이 축복 누려봐요. 다음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다음 주일 머리 있다? 예배 빠집니다.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억지로 앉아있는 것,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90%가 갈등하거나 10%는 나와 있는데 속으로 참는 거예요. 그 어제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참으면 반드시 상처가 돼요. 여러분 반드시 참으면 상처가 됩니다. 오히려 열받는다고 다 드러내버리는 게 낫지요. 참으면 상처됩니다. 그렇죠. 그건 각인됩니다. 각인되면은 응답 옵니다. 그거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리면 열매 옵니다. 그건 나중에 체질됩니다. 그 사람 운명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참아서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은요, 전부 상처가 되고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죠. 그 나중에 그 사람 미래는요, 이상해져 버려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했는데. 반대로 여러분요, 이걸 딱 해놓고요, 이 속으로 하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떠나서 하루에 한 번만요,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을 찾아내고요, 이 복음을 내 속에 넣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다 하면, 목사님 복잡하니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요, 여러분 진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운동을 하든, 호흡을 하든, 뭘 하든 좋아요. 여러분에 맞게요. 저는 요즘 운동, 호흡 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나오잖아요. 나머지 이게 창세기 1장 20세 1강 렘넌트 7명 요셉 그 전부 이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CVDI 배웠고요. 모세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됐고요. 여호수아 갈렙 전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결국 한 얘기가 마지막 라합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여자고 그런데 소문만 들었죠. 그 소문이 뭐예요? 굿뉴스 이 말씀 가지고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여자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게 전부 성경이요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진짜 이거 만드세요. 내가 정신적으로 어렵다 제일 먼저 이거 해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어렵다 제일 먼저 이거 해야 돼요. 진짜 해보세요. 그래야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이거 지금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거 가지고요 앞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여실까 확신합니다. 결론 맺혀요. 그 말씀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뭘 다른 거 말고 지금 있죠.
지금 지금 내 교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나 교회 현장의 시간표가 뭐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작은 것이란 표현이면 내가 해야 될 게 뭐겠냐. 이게 나오겠죠. 그럼 이번 주 벌써 광고, 이번 주 메시지 다 나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겠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년도에 구역분과 다시 시작한다. 내년도에 화요 집회는 전부 교제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같이 오후 예배 보기도 하고 함께 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이번 주에 이런 시간표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을 놓고 내가 해야 될 작은 게 뭘까? 이게 딱 나오겠죠. 그럼 내 업을 어떻게 갱신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갱신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느 부분을 놓고 헌신해야 될까? 아까 잠깐 예배 전에 우리 수진이 성도가요,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너무 하나님 만든 시간표다. 우리 청년들을 놓고 이렇게 인도받으려는데 목사님, 그 자체가 인도요. 너무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먼저 시작했다. 그게 인도다. 보이잖아요. 작은 거지만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결론으로 어제 유 목사님 지나가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찬양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유 목사님? 김영길 목사, 박성민 목사, 오성진 목사 3명의 장점을 하나씩 유 목사님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유 목사님 원래 그래.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모든 것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거지만요, 그 속에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에게. 이걸 여러분이 이제부터 계속 질문해봐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후에 전 또 중독지부장 모임가. 여러분 참여 못하지만 기도해 주시고요. 중요한 응답이 이번 주간에 많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학원보고마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데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생애 최고의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6일의 현장 가기 전에 미리 정복하고 미리 하나님이 주신 응답 축복을 확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